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973년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대략적으로 그때 상황을 제가 잠깐 한번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1793년 파리가 끓어오릅니다. 군중들이 환호하며 루이 16세의 동상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왕만 없앤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배하던 시간 자체를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시간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달력을 바꾸는 거지. 예수 탄생 대신 공화국이 시작된 해를 공화국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리셋됩니다. 그래서 서기 1793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화국 2년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새로운 달력이 선포됩니다. 일주일은 7일에서 10일로 늘어났고 달의 이름도 포도월, 안개월, 서리월, 자연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그 시간의 개념들을 바꿔가지고 새롭게 이제 시간을 정하는 이제 이런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한 게 뭐 포도월, 안개월 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새로 달력을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식으로 하면 뭐 미세먼지월, 뭐 장마월, 뭐 열대야월 뭐 이런 식으로 난방비월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그런 느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고 한다면 마음에 적지 않게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달력을 바꾸면서까지 왜 이런 그 혁명을 일으켰고 이 시간 개념을 마음을 썼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게 뭐냐면 왕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았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진짜 사람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시간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삶에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시간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겉보기엔 멋지죠. 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외치며 만든 달력이 사람을 더 오래 일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다. 맞아,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야. 점점 깨닫기 시작해. 이건 노예나 다름없어. 그래, 이제 행동해야 해. 결국 1806년 나폴레옹이 달력을 폐지합니다. 시간의 자유를 꿈꼈던 혁명의 달력은 그렇게 짧고 차가운 눈발처럼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에서도 우리가 달력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달력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삶의 질서를 이렇게 지배하는 뭔가 질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시간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상황들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우리 지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야, 달력은 목사님 달력이야 제 스케줄이야 제가 다 관리하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달력을 시간을 다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에 보면 카드 결제일도 있고 마감일도 있고 자녀 시험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 마감일에 쫓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히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자리에서 건져내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달력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3가지를 아주 큰 중심에 놓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그 달력 속에 집어 넣으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몸은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아직 마음은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달력을 새로 정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될 것들을 정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장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풍성한 그 밀밭에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 시내산에 있고 광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자기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수할 곡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곡간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뭘 먹습니까? 맛나온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추수할 일도 없죠. 그리고 뭡니까? 농사를 아직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실은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야말로 씨앗도 사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희들 이제 앞으로는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밭도 없고 씨앗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수막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다고 한다면 참 이거 어떻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맥주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그 은혜들을 그 씨앗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했던 이 말 속에 보면 너희가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너희들이 영원히 광야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가 씨앗을 뿌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맥추절의 은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비전이 있고요. 그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미래를 거기다가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의 씨앗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기가 그렇게만 의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가요, 상당히 실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사람들은요, 벽돌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쌓아가야 했습니다. 벽돌의 개수를 채워야 됐고요. 정해진 분량을 이렇게 채워야 됐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들의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끝내는 유일한 기준은 벽돌 할당량이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워라! 더 빨리 움직여! 하지만 우리는 지쳤습니다. 핑계는 필요 없다. 계속 일해라. 오늘 벽돌은 몇 장 만들었느냐? 아직 할당량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쌓으면서 하루에 할당량을 정하고 그거 정도는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또한 벽돌에 대한 할당량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애굽의 시간표를, 애굽의 그 달력을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오늘 여기 맥주 감사주일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셨을 때 무슨 마음이 드세요? 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감사하려면 뭐가 감사한지 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대로 다 세보셨죠? 손을 펴고, 예, 떡덩이가 얼마인지 이렇게 우리 손에 있는 떡덩이를 가지고 다 세보셨죠? 근데 그렇게 세보면, 야, 이게 내가 지난해보다 더 나아졌나? 내 안에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가는데 나는 저렇게 기뻐할 일이 있나? 하면서 내 안에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야, 나는 좀 별 볼 일 없네? 내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야, 그러면 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네? 그러면서 쉬어도 이제 쉬는 것 같지 않고요.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죄책감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 앉아있지만 애굽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거 끝나면 또 무슨 일정이 있지? 이 일정을 또 채워야지? 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벽돌을 쌓고 이 수량을 채우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우리의 애굽의 시간표 같은 삶, 이것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맥주제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벽돌을 얼마나 쌓았느냐 이걸 계산하면서 사는 삶은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이게 노예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너무 피곤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주시면서 너희가 헤아려야 할, 숫자를 헤아려야 할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을 하나하나 세보는 것이 너희 존재를 다르게 하고 너희 삶을 다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위기가 조금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저 생산량으로 설명되는 인생이 아니다 하시면서 절기를 주신 건데, 그런데 그 주셨던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예, 역시 예상한 대로 아무도 아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솔직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 예,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은 선택하신 본문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실은 좀 부담스럽습니까? 예, 솔직히 그러지 않나요? 예. 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그래도 구원했으니까 그 구원한 걸 생각하면 이만큼은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장부를 딱 꺼내 놓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처럼, 결산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이제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맥주 감사 주일은 그 다음부터는 축제가 아니에요. 실적 보고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축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이순남 권사님이 오늘 떡을 하셨어요. 예. 오늘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말 축제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빈손으로라고 돼 있는 이 단어가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했는데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레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레캄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지금 23장에서 명령처럼 쓰여지는 여기에도 나오지만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훨씬 앞에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뭐든지 다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빈손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명령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나갈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홍해도 갈라주시고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뭘 해주십니까? 막 계속 공급해 주시고요. 채워주시고요. 우리에게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이게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찾아봐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도 야 하나님 이런 걸 그때 주셨군요 하면서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이것도 은혜였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은혜의 숫자를 계속 세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요 벽돌만 세는 애굽 시간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의 삶을 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산다는 게 너무 실은 중요한데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자 한번 너희들 뭔가 좀 가져와봐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먹여 주시고 먼저 채워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도대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지고 나와보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손에다 뭘 들고 오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도 다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데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뭘 좀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지금 빈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이 내 앞에라는 표현은요 장소의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내 앞에 네 얼굴을 보이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17절에서 다시 한번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첫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택배로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붙여놓고 농부는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밭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감사라는 게요 물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감사를 하기 원하셨냐면 사람이 직접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감사를 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반년을 쫙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마음속에 그렇죠. 야 내가 한 게 뭐가 있냐 내 손에는 별로 쥐어진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은혜 준 거 이거 결산표가 아니다. 네가 그냥 나한테 나오는 것만 해도 그게 은혜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대부분요, 은혜를 너무 이렇게 많이 받으면요, 큰 은혜를 받으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사람이 제일 먼저 숨기는 게 뭐냐면 얼굴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전화를 피하고요, 만남을 이렇게 미루게 되죠. 안 그런가요? 한번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알고 보니 억대의 자산가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이 교회가 또 잘 서기를 원하니 목사님이 은혜롭게 써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500억을 줬어요. 할렐루야. 네. 500억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 500억을 딱 가지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은혜 아닙니까? 네. 우와,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그분을 볼 때 그분 얼굴을 보기가 어떻게 편안할 것 같습니까? 그분이 전화를 걸면 갑자기 그 500억 어디다 썼냐고 물어볼 것 같고 네, 뭔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야 막 전화해가지고 뭐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분한테는 왠지 전화하기가 머뭇거려지는 그러니까 그분한테 전화하고 나면 그거 잘 쓰고 있죠? 이런 한마디 들을까봐 그래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실은요, 우리가 진짜 말도 못하는 은혜를 딱 받으면요, 그러면 실은 얼굴을 보이기가 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물건 택배 보내듯이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얼굴을 본다는 게 굉장히 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굴 볼 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지 말래요. 반드시 뭘 하나 가지고 오래요. 자, 그게 뭐냐? 그래서요, 여기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오라라는 이야기죠. 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아직 그 밭에 있는 수확이 다 끝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비가 더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충해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열매로 딱 거두었는데 그 첫 열매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맺고 나서 그 다음 게 안 맺어버리면 그러면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다음 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다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이 첫 열매를 내가 드립니다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다음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부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진짜 감사절을 이렇게 지킨다고 할 때 우리가 감사절을 진짜로 100% 기쁘게 지킬 때는 언제입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그리고 언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죠? 자녀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사업이 잘 안정이 되면 그러면 그때 막 기쁘게 감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꾸 결과를 보고서 감사하려고 하면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을 잘 보시면 이 맥추감사절이요, 한 해의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절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한 해에 뭔가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데 아직 내 한 해의 일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응답을 못 받은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수확하지 못한 것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라고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감사할 만한 그런 제목 자체가 전혀 지금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억지로 우리가 지금 기분도 안 좋은데 와가지고 이렇게 웃는 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실은 맥추감사 주일은요, 결국은 이 첫 시간을,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모든 수확의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농사 짓다가 왔어요. 지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열매 드리겠다고 와버리면, 하나님 얼굴 보러 가버리면 이건 지금 누가 지킵니까? 이 뒤에 병충해는 누가 맡고, 지금 열매 맺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때 그 자리를 비우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용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의 맥추감사주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맥추감사주일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채우실지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진짜 감사가 무엇이냐,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는 것이 바로 진짜 감사의 고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요, 실은 이 맥추절이라는 게 곡식을 거둔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맥추절이요, 신약 성경에 가면 7주를 이렇게 세가지고, 숫자를 세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해가지고 77절이다 이렇게도 이름하는데, 그런데 이 77절을 신약 시대에서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50번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사건 뒤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뒤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곡식을 거두는 절기였다면 이 오순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 맥추절인데 그날이 바로 사람을 거두는 첫 열매가 있는 날이 되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감사주일에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야고보서도요, 이를 보면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그냥 살지 않고 첫 열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첫 열매니까 그 다음 열매가 계속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첫 열매지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들이 계속 열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어느 누구도 무덤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완성은 무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완성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그래서 크기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첫 열매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미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김재원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했던 그 간증을 이렇게 보는데 마음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김재원 아나운서가 그 양들을 키우는 이제 그런 곳에 갔을 때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꼈던 이제 그 고백을 이제 이분이 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4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출발을 보니까 큰 초장을 집어넣어서 6km를 걸어 거기를 따라갔었어요. 근데 진짜 가다 보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 있어. 그렇지. 한 마리가 맞아. 무리를 그대로야. 벗어나요. 그러면 이 목동이 돌팔매질을 해요. 그러면 그게 그 양 앞에 똑 떨어져요. 그럼 얘가 정신 차리고 목동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래도 가끔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니?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그 한 마리를 찾아가서 그럼 나머지 399마리는 어떻게 해? 양모리개를 한 마리 데려갔거든요. 그 개한테 맡깁니다. 더 깜짝 놀란 것은요, 어느 날 밤에 맥갈버 칼을 들고 양 우리를 가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잡더니 양 뿔을 잘라요. 근데 그 양이 있네요. 칼이 무뎌가지고 뿔이 안 잘리는 거예요. 그 양의 그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보니까 초겔리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근데 벌써 40분이 됐어요. 그래서 초겔리 왜 이렇게 울면서까지 양의 뿔을 잘라요? 지금 이 뿔을 자르지 않으면 이틀 후에 이 뿔이 이 양의 눈을 찌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뿔을 자르고 계신 거구나. 그 뿔이 내 눈을 찌를까봐. 양은 모르죠.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는 아직도 애굽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벽돌을 몇 개 쌓아야 될지, 벽돌 개수를 얼마나 채워야 될지, 그것에 따라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받는 것이 바로 애굽의 달력이었죠. 애굽의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시간표대로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숫자 세다 보니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늘 헤매고 가던 길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양무리에서 이탈해가는 그런 어리석은 양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저 풀을 뜯어먹다가 그저 벽돌수만 세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벽돌 공장 한복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달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실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드려야 됩니까? 요걸 드려야 되나요? 저걸 드려야 되나요?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맥주 감사 주일은 실적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거 있어야만 사시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세상이 돌아가는 그 벽돌 개수 세는 그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멈춰서게 하시고, 더 이상 너희는 그렇게 숫자 벽돌수
숫자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모든 삶에 은혜의 걸음수를 세보라고, 목자와 동행하셨던 그 걸음수를 세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 있어서 진정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 카드 결제일이 있고 병원 예약하는 날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해져 있는 마감일이 있고 이렇게 일정들이 다 하나같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산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정 속에 내가 바로 주관한다. 그 일정을 내가 주관한다. 그 일정에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지난 반년 동안 어쩌면 손에 잡힌 게 별로 없고 기도했지만 달라진 것도 없고 씨를 뿌렸는데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얼굴을 나에게 보여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울다 지쳐서 이렇게 초췌해져 있는 그런 얼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얼굴 자체가 무거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의 진짜 의미는 주님께서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초청 앞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나의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루시고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잔치가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